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알리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고 기계를 아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언가 아는 첫 번째 방법은 배움을 통해서 아는 건데 그 배움이 간접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경우 그 사람에 대해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 전해 주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이런 분이겠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말에는 전해주는 사람의 주관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물이나 기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군가가 알려주고 사용법을 통해서 배우고 또는 누군가가 만지는 방법을 보면서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웁니다. 이런 간접적인 알미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아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경우 내가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일도 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경험해 보니까 내가 직접 만나 이야기해 보니까 듣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람을 알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으면 이성 친구가 있으면 뭐 하라고 합니까? 함께 산에 올라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산해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험한 산을 함께 오르고 내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내가 직접 작동해보고 만져봐야 그 기계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론을 먼저 배우고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실험 시간이 있습니다.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이론을 배웠으면 그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실에서 과학으로 직접 실험을 합니다. 대학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교대를 다니다 보면 모든 걸 다 배우고 4학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생 실습을 나갑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실습을 합니다. 간호사도 직접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하는 것이고 의사도 직접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하고 목회자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직접 교회를 나가 실습을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왜 실습을 합니까? 이론만 가지고는 아니 되기에 직접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핸드폰의 경우도 내가 처음 스마트폰을 만졌을 때 직접 이것저것 만져보지 않으면, 작동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AI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계가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AI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주 사용해봐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압니다. 그냥 다 알려준다고 해서 쳤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차근차근 질문에 질문을 해가면서 정보를 모아가면서 빌드업 해가면서 그 결론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알아갑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목회자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아가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목한 가정,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생각하는 가정과
다툼과 싸움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생각하는 가정의 이해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 갈등과 교단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야기하는 게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안에 내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갈등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이 무엇인지, 신체의 한 부분이 잘려나가는 고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알아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성도들을 통해 알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같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한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호세아와 고린도전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구약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회복을 신실한 호세아와 음란한 고멜의 결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호세아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친 들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위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훈련시킨 것은 단 하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에게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타이르고 인도하여서 훈련하여서 그들의 약속의 땅을 주는 것과 같은 과정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전인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교제하며 삶을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셨고, 그 관계를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면서 수많은 다른 신들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에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신은 어떤 존재로 다가오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래서 무엇인가 기대고 바라며 기도하면서 무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우리는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아오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면, 주변에 강대국이 보이면, 주변에 힘이 세 보이는 우상이 보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쫓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쉽게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며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본문에 보면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신의 존재가 아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다가오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통해 나를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생활하고 많은 것을 보고 있기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내이기에 남편이기에 부부이기에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누군가가 아내에게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너무나 당신에게 잘해주셔서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아는 아내이지만 그날따라 오전에 다퉜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산교회 성도들 잘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 안 똑같나 봅니다.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똑같고 살아봐도 보이는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에 밖에서 비춰지는 모습 너무나 잘해주기에 이야기하면 한번 살아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을 잠깐 만나서 아는 것과 오랜 시간 같이 살면서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라. 남편과 아내처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리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일에만 주님을 만나 주님을 바로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자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주님의 전화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갖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알기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가 늘 함께하듯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다, 이것처럼 미련한 행동은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가는 것, 벌금 무는 것, 오해받는 것, 그 작은 것 하나만 해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대신해서 죽는다, 이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작은 것에 상처받고 치열하게 싸우고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려는 경쟁의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누군가를 짓밟아야 일어서는 세상이고 내가 드러나야지만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말씀대로 십자가도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열한 경쟁의 세상이지만, 숨막히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의 기쁨이고 위로이고 희망임을 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창조세계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찾으며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와 논리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단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논쟁 중에 하나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닭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달걀이 있어야 병아리가 태어나고 닭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달걀이 먼저면 달걀을 굽는 닭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논쟁을 하지만 창조세계는 하나님께서 닭을 만드신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환경미생물을 전공하면서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오염물질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분해되면서 환경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오염물질을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찾는 겁니다. 우리 눈에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그 모든 것들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실험은 그 미생물을 찾아서 그 능력을 증가하고 배가시켜서 그 오염물질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정화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연구를 하는데 저와 함께 실험하던 한 선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저와 그 형이 같이 실험실에 앉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형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낸 이 미생물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미생물이 있으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돼야 되는데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미생물까지 다 성경에 기록하면 성경책의 두께는 어느 정도일까요? 막상 예수님의 족보, 그 중요한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종족별로 나누어지는 가정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숫자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도 너무나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다 성경책에 기록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 읽다가 아이고 성경은 못 읽겠다라고 전혀 거들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만난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물질, 명예를 쫓으면서 주님을 널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을 만나는 일에 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로 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함께 보는 말씀,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는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봐야겠다. 아니 밭을 살 때 봤을 것인데 굳이 잔치 시간에 또 가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야 합니다. 물건을 살 때 건강한지 안 한지 다 했을 텐데 시험하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 못하겠다라고 한결같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잔치를 주최한 주인이 종을 시켜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하고 결국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소외된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소홀하지 않으며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며 특별히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 오늘날 이 부흥회를 위해 주님,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내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카카오톡 말씀 묵상을 나누고 주보에 기록된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봉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68년 동안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회를 준비하는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